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해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원리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11장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가시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중에 가족이 되어지고 가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다가 국가가 되어져서 노예로 되어져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타락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시는 목적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쭉 그 왕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왕들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래서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악한 세상 나라의 주권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권을 세우는 이 부분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냥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인데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내게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끼치게 하는가 이 부분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일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또 오늘 컬럼에도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컬럼 안에서 초대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했었던 것이 3B였었어요. B가 세 가지 B인데 이 세 가지 B 가운데서 첫 번째가 belief, 믿음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behavior, 세 번째가 행위에 대한 부분, 행동에 대한 행실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가 belonging, 그래서 소속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교인이 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한 3년가량에 거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체크 가운데서 정말로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그리고 회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저 집단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냐. 저 집단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왔던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인간적인 어떤 부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그런 부흥이었다. 이렇게 하는 요즘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냥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제 마음속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마음속에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오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들이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 심령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판단할 자로 서야 되는데, 지금 모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판단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교회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진,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쫓겨갔지만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그냥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굳이 이런 내용들을 왜 썼을까? 오늘 본문을 참 이해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어요. 왜 이 본문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8절 하반절서부터 보면 왜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다윗의 그 왕권에 소속된 사람들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온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몇 가지 이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이제 다윗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면 되는 것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그러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뭐예요? 이제 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왕이 이전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았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나라에서 나가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죽었으니 어찌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왕을 다시 모셔와야 되는 일 아니냐? 근데 사람이 변론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기름 부었어.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인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모셔와야 되긴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냥 오면 되는 것 같은데 와서 뭐 다 용서해주고 뭐 그러면 이제 통일이 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사인을 주는 것이 뭐냐면 북한에다 사인을 계속 주는 것이, 이제 2014년이 상당히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이 아주 예민하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3대 일간지에서는 주로 요즘 통일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정하고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정하고 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인을 주는 것이 뭐냐면, 가장 탑이 있는 정권의 최고 책임자 빼놓고는 다 용서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인을 계속 주고 있어요. 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그 사인을 받으면 뭔가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해서 뭘 얘기하냐면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든 너희는 어째요? 가만히 있느냐? 왕 환궁하는 일에 유다 백성들이, 바로 다윗이 유다 백성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환궁하는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오늘 본문이 왜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아마샤는
지금 압살롬의 군장이었거든요. 최고 책임자였었어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압을 내려앉게 하고 그 적장을 지금 군대 장관으로 삼는 거예요. 군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11절에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거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상당히 탁월한 전략가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략가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장장 이렇게 썼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왜 있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환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아마샤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군장으로 삼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만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성건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통일이 돼도 한국이 남한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다 진보와 보수는 이렇게 다 갈려 있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환궁을 해도 지금 상황들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그 위를,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 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왕권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에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통일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통일을 생각할 때 통일 비용,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로 만든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그래서 짐 로저스 같은 것은 자기가 통일이 되면 전 재산을 모두 다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계의 모든 경제적인 동력들은 다 상실되고 있어요. 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런 동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건설로 하려고 해도 한국 같은 경우는 건설 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아주 죽을 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성장의 동력의 마지막 보루이고 동북아의 싱가포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북한, 여기가 열리면 아마도 이제 북한이 열리게 되면 고속철로 이 북경까지 고속철로 한 5-6시간이면 올걸요? 그러면 굳이 비행기 안 타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계 경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이 통일을 바라볼 때, 그럼 통일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을 끼치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것을 통해서 무슨 비전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통일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시각도 매우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야, 다윗은 상당한 전략가다, 이것으로 끝나면 성경을 보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통일을 사실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고 했던 이 일들이 왜 있어져야 되느냐, 미리 기별을 해서 유다족 속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네? 네? 뭐라고요? 어찌? 골육이라는 단어예요. 골육. 그렇죠? 유다 족속에게 왜 너희들이 내 골육인데, 내 형제 내 골육인데, 아마샤를 통해서도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로 좀 채우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요압도 골육이에요. 그럼 왜 아마샤를 택할까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처세술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통일만 됐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뭔지, 내 속에 하나님, 내 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와 내가 싸워서 그 영향력을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의를 꺾을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평안치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만 그 평안치 아니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 속에 평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가지 짜증을 주면 다 짜증내고 힘들면 기쁨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더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실적으로 실제가 나타나는, 실력으로 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뭔가를 좀 보고 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를 보면 자기 소견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져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그 주제가 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왕위를 다져서 그 예비해야 되는 그 왕권이 어떤 왕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이 되어지면서 다윗의 위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왜 생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왕권을 회복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권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성경 보면 그 권세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통일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뭔가 분명한 나라를 이제 세우지 아니하면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 나라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그 일을 이루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안디옥 공동체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라고 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어 있는 공동체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에 터키를 한번 갔었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부흥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기둥들 몇 개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여기가 무슨 교회입니다. 여기가 무슨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통일이 돼야 되느냐?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과 한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생명을 걸 때에 그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는,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진다. 심지어는 5장 6장으로 가면은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부부가 같은 침상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능력이 됩니까? 가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통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통일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임하는, 그 의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그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Belief, Behavior, 분명한 삶으로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회심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세 번째가 뭐예요? belonging.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속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영향력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의미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요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형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없다고 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는 구조조정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제가 있잖아요. 2014년의 주제가 뭐예요? 기도는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따라서 붙잡고 살죠. 내 생각으로 다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남북이 다시 깨어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깨어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방해꾼이 있었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네. 통일의 방해꾼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가 하나님 나라를 깨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을 보는 한 인물을 보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요압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 왕권의 실세였었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세워질 때 실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실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갑니까, 나라가. 근데 다윗은 이 실세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시작.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냐.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들에 향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나중에 죽여요, 솔로몬이. 솔로몬한테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뭔가 하나님 나라를, 태평시대라는 이거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나라가 가져야 되는 그 샬롬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요압 때문에 그 평화시대가 전쟁을 통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게 이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유언까지 하면서 다윗이 임종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특별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의 가장 가까웠던 자예요. 요압이에요. 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요압이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5번이나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까. 이것이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만 그랬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지금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나라를. 무슨 나라를 볼까요? 다윗은 자기 당대로 하나님의 왕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왕위를 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좀 봐달라. 얘기는 뭐예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든지 살려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주업해서든지라도 다시 한번 바꿔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본 게 그 아들이에요. 아들. 오늘 왜 골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게 되죠. 왜 유다족 속에 가서 왜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왕권이 다시, 그러니까 환궁하는 데 있어서 왕권이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문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자가 얘기했나요? 수신제가 치국평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가문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돼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공동체, belonging이라는 거예요.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는 살려내요. 옆에 있는 사람, 죽었던 사람들 살려내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아들, 깨어진 가정, 그 가운데서 가문을 생각하고 오늘 그러는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 유다지파가 하나님 나라의 주축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기 때문에 유다지파의 사람들에게, 지금 제사장들을 불러서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기도를 해서 너희가 먼저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내가 유다지파니까 너희들, 내가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 좀 어떻게 좀 힘 좀 써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미 뭐예요? 이제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굳이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전략을 향한 것이라면 성경에 사무엘이 입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쓰면서 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유다지파가 주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니까. 다윗은 자녀들을 통해서 경건한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일대예요, 일대. 그러니까 그 일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그 가문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싸우는 게 투쟁을 하면서 뭐 사생 결단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우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면 처절하더라고요. 왜? 그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죄인이어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성전 세우기를 그렇게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어진 마음을 보면 바로 성전 세움, 하나님 나라의 세움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지만 성경이 닫혀지는 책이에요. 성경은 오해하고자 하면 성경이 닫혀지는 책이에요.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요. 근데 그게 때가 아닌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틀란트 러셀이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그걸 주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할 수 없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무화과나무 한 5번 정도 열리는데 그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파괴라는데 이 파괴는 맛이 없어서 때때로는 사람들 안 먹어요. 근데 길거리 여행자들 배고프면 따먹는 거거든요. 그것이 열려야 그 다음 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버틀란트였어요.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예수님은 이상하다. 때가 아닌데 나무를 저주한 이상하다. 슈바이처도 그랬어요. 슈바이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왜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시나요? 성경이 그렇게 의도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성령께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서 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의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요압은 처세술에 가장 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자입니다만 다윗이 그 가문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던 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하는 일꾼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라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에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니까 너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겠네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과감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성경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요 반짝반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요. 꾸준하게 남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목사님이 이해해주든 못하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압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니까 자기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하 20장에서 아마샤를 어떻게 죽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기브온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자를 아마샤가 차지했으니까, 그것도 적장이 차지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맨 마지막까지 요압에 대해서 주의를 솔로몬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문제가 쫙 해결이 되어져요. 역대상 2장 13절부터 역대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13절부터 이새는 시작.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릿대와 여섯째로 오셉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희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샤의 아비는 이스라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요압과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종사촌간이에요. 다윗은 요압의 누굴까요? 삼촌이에요. 아마샤의 삼촌도 되는 거예요. 아마샤를 죽입니다. 아마샤를 비겁하게 죽이기 전에도 요압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권력욕 앞에서는 친인척도 없는 사람의 탐욕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앞서서도 보면 이 다윗이 정확하게 두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너는 그것이 태평시대를 가운데 깬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한두 가지만 찾고 더 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죽이나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 27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본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룡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지금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편에 있었어요. 사울 편에 있어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귀순해서 이 다윗 편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요압의 친동생 아사엘이 계속해서 뒤쫓아오니까 날 따라오지 마라, 날 따라오지 마라, 아니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날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계속 따라왔어요, 요압의 동생이.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를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요압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했으면, 다윗이 그 아브넬을 받았으면 그러면 죽이지 말아야죠. 그런데 잔인하게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얼마나 이 가문을 보는 거예요. 가문. 지금 보는 게 뭐냐면 가문이에요. 가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 나라의 그 권력과 권세 때문에 다 지금 무너지니까 얼마나 답답해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37절 말씀. 이날에야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이랬어요.
28절부터 29절 보면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택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네,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니까.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가문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유언하면서까지도 자기 인생 목표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문을 무너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부탁을 하는데 작은 창으로 심장을 3번이나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요압 대신에 아마샤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오늘 19장 13절에도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 군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더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아마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요압을 쓰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요압을 쓰면서 골치 아팠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좀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내게 얼마나 왔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위해서 내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니까 바울에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 아주 충성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여주었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발목을 잡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것이 왜? 가족이에요. 가족.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었던, 아마샤를 통해서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나기를 하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빈정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다 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야고보가 바뀌기 시작해요. 동생 야고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졌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저는 영향력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세상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 영향력이 사람의 말 속에서, 삶 속에서 다 드러나지는데, 우리의 교회는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참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마음이 그래요. 제가 바깥에 가면 우리 교인들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제가 참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잘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문 되지 않으면 통일이 의미가 없어져요. 가문, 또 이 유다 족속, 그리고 온 나라가 통일이 돼요. 그 반석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예비해서 드리려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